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을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망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사모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책을 읽다가 저와 이게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책이 있어서요. 그 책 내용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책 제목은 하나님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 내용 안에 보면은 이게 토저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 엘리야, 다윗, 요한과 바울, 그리고 루터, 피니, 토마스 아킨피스의 신앙과 우리들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특질은 영적인 수용성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무언가가 하늘 향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심오한 분석 같은 것을 시도하지 않고 간단히 말하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인식을 키워나갔고 마침내 그것이 삶의 가장 큰 특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반응이라는 평생의 습관을 익혔습니다. 영적인 반응, 영적인 인식, 영적인 수용성, 이것이 평생의 습관을 익혔다고 하는 것. 조금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센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이 평생의 습관처럼 가져왔던 것이 바로 영적인 인식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그것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드렸다는,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기도 제목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날을 계수할 때 마지막 남은 것은 영의 일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것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으로 했던 일들은 다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유튜버로서 아까베를 2년을 이제 하면서 이제부터는 조회수에 관심 안 갖기로 했습니다. 조회수에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제가 조금 마음에 가는 것이 이제 댓글을 잘 하루에 빠짐없이 봐요. 댓글을 본다고 하는 이유는 이 성도가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하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뭔지를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댓글을 봅니다. 때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그 온라인 반석 성도들이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온라인 반석 성도들이 저에게 메일을 주는 이런 그 온라인 성도들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이제 메일을 받으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때로 우리가 서로 힘들 때 서로 위로받고 열매가 있어지는 것을 보고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바랍고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이 민감성, 영적인 인식이 회복되어 아름다운 열매로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물질, 그리고 나와 관계된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초점이 맞춰질 때 인생이 막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 그 맛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면서도 이제 오늘 이 선포되어진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센서가 좀 회복되셔서 그 한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복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요. 특별히 유월절 의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인데, 저에게 이제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의문은 왜 하나님이 단번에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강한 손과 편팔로 얼마든지 한 번에 역사를 일으키실 분 아닙니까? 그냥 내 백성 보내라 하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참 신학생이었을 때 공부하기 어려웠고 굉장히 복잡했고 그리고 외워야 됐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이제 의문인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첫째 재앙부터 둘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어요. 근데 셋째 재앙, 이 재앙 때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되뇌었냐면은 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넷째 재앙부터 여덟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고센 땅, 그들이 살았던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이러셨을까? 이런 의문이 가지 않아요? 의문이 가야 공부가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의문이 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예고편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거 이제 멸망시킬 거야, 너희들 재앙 내릴 거야 하신데,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을 하나님이 예고 없이 내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셨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런 재앙 내릴 건데 재앙 내리기 전에 돌아와라, 돌이켜라. 고센 땅과 애굽 백성의 땅을 구별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봤지? 나는 이쪽에 재앙을 내리고 내 백성을 위해서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는 살아있는 여호와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돌아와라. 예고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에게 예고편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흑암장을 통하면서는 뭐라고 하신 걸까요? 야, 이제는 끝났구나, 끝났다 하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경고하실 때 여러분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돌이키는 거.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진심으로 관심 가는 거는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데, 질문 하나 해보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뭘까 말이에요. 출애굽을 시킨 목적, 머릿속에 좀 막 생각하시죠. 이 목적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목표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2차에 불과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출애굽기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3일길을 지나 내 앞에서 예배할 것이니라 하고,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 있지 아님을 얘기를 합니다. 증거 구절을 대볼게요. 출애굽기 5장으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다. 다 찾으세요. 줄을 그셔야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늘 듣는 소리지만 성경을 이렇게 넘기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문제는 주중에 잘 소리가 안 난다는 사실이 조금. 출애굽기 5장 1절 우리 함께 합독하죠.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여기 정확히 나왔죠. 밑줄을 그셔야 되죠. 그들이 내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1차적인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선지자들도 동일해요. 여론이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다 같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지자들의 동일한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이것을 간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여러분,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독특하게 이 사단의 죄악에 찌들고 나니까 자꾸 대내는 게 뭔지 압니까? 땅입니다. 땅. 아휴, 내가 저 애굽 땅에 살았을 때는 그래도 좋았는데, 아니 광야에 사는 게 이게 뭐냐고. 집도 없고, 그때는 그래도 집이라도 있었고, 그때는 그래도 내가 쉴 수도 있었고, 그때는 그래도 내가 조금 먹고 살고 먹고 싶은 거 먹었고.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그때는 수박도 먹었고 광야에서 수박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과거에 살았던 그 땅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순종하면 어련히 줄 땅입니다. 그런데 또 땅 타령입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에 가서, 아니 지금이 중요한데 왜 자꾸 여러분 땅땅거리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단면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면서도 자꾸 땅 얘기를 해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번영과 이 땅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자꾸 사람과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한 목적이 뭐라고요?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절기를 지켜 예배할 백성으로 삼을 것이니라. 첫 번째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셔서도 가나안 땅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나를 기업하여 내 정체성을 회복하여 이제는 땅 타령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이 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죄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가 죄를 졌을 때 이 죄의 성향이 뭡니까? 리차드 포스터가 글을 쓴 것 중에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오래된 책인데 그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창조 기사에 보면은 타락의 끔찍한 실체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죄의 실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이 더 이상 명령과 말씀이 필요 없고 떠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서 떠난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심플 라이프의 책에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냐면은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성이란 의존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아이처럼 신뢰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단순성을 회복한다. 믿음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자들이 이 시간에 모여 하나님을 의존할 때 불평과 운명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의 상황 속에 내가 불편하게 살고 어렵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좋은 꼴로 이끄실 것을 믿기에 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한번 따라합시다. 의존성. 자신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다 같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어떻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부족한 것은 우리의 의존성이에요. 하나님을 단순히 믿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땅땅땅거리는 거예요. 그때 저것이 있었으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뭉개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오늘 그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에서 건져내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백성들로 삼아 하나님의 새로운 날을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의 의식을 이렇게 당부하세요. 여러분 14절, 본문 14절을 찾아오셔서 우리 14절을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세요. 보세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또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 의식을 지키고 있죠. 오늘날 우리 신약에 사는 백성들은 이 유월절의 의식을 우리는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오셨어요. 칭찬하는데도 왜 여러분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계속 강조해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이 유월절을 통하여 광야를 살아가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간에 그들 백성들의 정체성을 마음속에 꽉 신비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연차가 돌아올 때 계속해서 유월절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의 신비에 심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유월절 의식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많은 의식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심겨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제가 참 감동받은 것이 1절 초반절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말씀 보니까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줄을 하나 끄셔야 될 것은 달의 시작, 여기를 한번 줄을 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경이 유월절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굉장히 좀 황당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집에 가셔서 이제부터 달력을 다 새로 뜯어 고쳐가지고 1월 1일을 쓰라, 이거 하나님 메시지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면은 이제는 새 역사를 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협업하기를 좋아하셔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 영적인 민감성으로, 영적인 수용성으로 하나님과 반응하는 자들을 들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라, 새 것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갈등의 관계가 있습니까? 새로운 영을 부으셔서 갈등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사업이나 생업에, 직장의 취업에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백성들 계시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지혜로 사업을 확장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유월절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리뉴,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 내가 과거에 얽매이고 불평과 원망에 살았던 마음들, 내 마음속에 요동치죠.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막 요동치죠. 저 자식만 없었으면 좋았을 때 막 요동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뭘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지난주는 지나간 거예요. 주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존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지 기도하며
발맞춰 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유월절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3절 이하에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각 사람, 각 가족, 각자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여러분만 서서서는 안 돼요. 올 한해 한 영혼을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품으셔서 그들이 함께 어린 양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 명령은 굉장히 좀 의심스러웠을 것이에요. 자,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흠 없고 거기다 줄일 것이고요.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두 번째 그 줄을 끄셔야 됩니다. 의문이 가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그 1년 된 그래 1년 되고 뭐 양이나 염소 취하면은 뭐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뭐 했다고요? 흠이 없는 양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흠 없는 양을 준비했다가 여기 기록에 보면은 4일 동안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다치거나 부딪히거나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하면서 4일 동안 지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노예의 속전의 값을 지불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으신 겁니다. 4일 동안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여 사흘 동안 같이 살고 이제 4일째 잡아야 되거든요. 자녀들이 묻겠죠. 아빠, 왜 흠없는 어린 양을 꼭 해야 돼? 양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잡아 보존해 왜 그래야 돼? 질문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닉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미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단순히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목숨을 부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차 오실 어린 양이, 흠없는 어린 양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여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영원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어야 돼요. 아인스워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제 철저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실 때를 사건을 계산을 합니다. 신약으로는 이제 구약은 아비벌, 이 첫 달을 아비벌이라 해서 종교력을 만든 거고, 민간역은 니산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산월은 1월, 아비벌도 1월이에요. 자, 니산월 1월 10일에 마르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을 때가 바로 1월 10일입니다. 1월 11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기억나시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할 때가 바로 1월 11일, 세 달 1월 11일.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예수님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십니다. 마지막 강론을 하세요. 그리고 1월 14일째 되는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니산월, 아비벌 1월 14일 날 돌아가셔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외침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1월 14일 날 어린 양의 목을 딸 때 속전의 값이 치러지고 그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고 하는 온 인류의 외침이 너희들이 14일 날 그 양을 죽일 때, 놀랍죠. 여러분, 아까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반드시 제사자가 양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중이 양을 잡고, 레위기법에 의하면은
레위기의 죄를 진 사람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올 때 순서가 있어요. 먼저 제사장을 만나서 동물에게 자기의 죄를 고하고, 그 다음에 동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안수는 누가 할까요? 제사자가 합니다. 왜 할까요? 내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도록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뭘 할까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죽여요. 그리고 뭐 할까요? 피부를 벗깁니다. 누가요? 제사자가. 그리고 각을 뜹니다. 저는 동영상으로 이 각을 뜨는 장면을 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각 뜬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양이나 소의 사지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각이라고 하는 거는 손 마디마디, 한 마디마디를 다 자르는 거예요. 이 한 어린 양을 잡을 때 도움을 받아서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최소 6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곰 발바닥이 붙은 이 곰 발을 제가 피부를 벗기는데요, 벤치하고 칼하고 이거를 동원해가지고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발 껍질을 벗기는데. 왜 이렇게 제사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될까요? 죄가 그렇게 악하다는 겁니다. 냄새나고 역겹고 피가 튀기고 땀이 범벅이 되면서 그렇게 죄에 대하여 참혹하게 내가 젖어야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 참혹한 죄를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에게 안 계셨다면 우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잘 살고 잘 먹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죄인이에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옷 잘 입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죄인입니다. 뭔가 잘 살고 내 마음이 기쁜 것 같은데 마지막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의식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하여,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내 주홍같이 붉은 나의 죄와 더럽고 추악한 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어린 양에게 내 죄가 패스, 전가되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거룩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너희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힘입어 내 자녀가 되고 새로운 백성이 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거룩이 여러분에게 전가되어 새로운 자녀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 믿음, 강력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입니다. 8절 이하에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러분, 무교병과 쓴 나물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셨고 좋은 유년주일학교 나오시면 이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9절 말씀부터 명령하는 명령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굉장히 디테일하시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이방 신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핏째 먹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았던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르게 좀 살아라. 너희 안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의미는 누룩을 제거해라.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기 전에 너희들의 죄를 다 고하여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척 스미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책을 읽다가 제가 줄을 그어가지고 기억났던 거를 여러분이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곱하기 앞에 빼기가 먼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곱하기 앞에 빼기가 먼저다. 뺄 것을 빼야 하나님이 곱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에게 곱하기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이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제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를 회개하오니, 이게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5장 7절, 고린도 교회가 음탕하고 방탕하고 음행한 고린도 교회에 가득한 죄악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뭐하라?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르게 좀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430년 동안 살았던 과거의 습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살아라. 여러분, 최근에 제가 팽목항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에요. 벌써 세월호가 팽목항 그 앞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고 부모들의 한이 서린 그곳, 제가 도착했는데 발걸음이 움직여지기 전에 처음에는 그때 그 광경이 막 주마등처럼 옵니다. 여러분, 왜 세월호가 그렇게 빠졌습니까? 인간의 탐욕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탐욕입니다. 완전히 죄가 가득가득한 이 선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업주가 돈을 벌기 위해서 배에 잔뜩 실어가지고 인간의 탐욕의 결과가 세월호 아닙니까? 여러분,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붕괴 사건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 아파트 붕괴 사건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인간의 탐욕입니다. 좀 더 먹으려고 하고 조금 더 챙기려고 하고, 그래서 콘크리트도 빼고 철근도 빼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르게 좀 살아라. 나의 백성들이 정직과 진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곱하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뺄 것을 빼고, 아멘입니까? 너희들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부당하고 부정한 것과 싸워서 하나님의 정직과 진실을 심어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곱하기 역사를 주시겠다. 이게 유월절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에 이 유월절의 역사는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유월절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피를 발라 그 피를 볼 때 죽음이 넘어가는 구원의 역사죠. 근데 여러분, 12절 위에를 보세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지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지만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 중보할 백성들을 한두 명을 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그 피로 보고 넘어가실 텐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는 준비를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이셔야 됩니다. 영적인 수용성, 민감성. 예배 때 새로워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흠없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킨 그리스도 힘입어서 담대히 한 주간 살아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제가 아침에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멘으로 화답하실 분 화답하시고 말씀 선포 잘 들으시고 찬송을 할까 합니다. 시편 30편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거 보세요. 자기 피가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묵상한 듯해요. 다시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리고 유명한 이 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이게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 보혈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여 여러분 삶에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곱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셔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는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